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는 별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붙여 있지만 성령행전이라고 우리는 별칭으로 부릅니다. 성령을 빼고서는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교회와 또 이 선교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2장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지만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나서 바로 시작된 것이 두 개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루살렘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 순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선교의 역사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 끝이었던 로마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어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사역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노숙을 하셨고, 거기서 밤을 지새시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오병이요, 그 거칠고 보잘것없는 그 음식이 주님께서 드시던 음식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 계시길 원하셨고,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기 원했고, 그리고 그것에서 자기의 이름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예루살렘에는 3번 정도 올라가셨습니다.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가셨고, 12살쯤에 그때 다시 가셨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엔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항상 이 갈릴리, 이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비판을 받느냐? 제가 볼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교회가 이제 좀 부흥하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돈과 이 교회에 권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자꾸 위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꾸 위만 보려고 그래요. 자꾸 위에 있는 정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려고 해요. 한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뉴스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이 있었으면 낮고 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가가고 목회자들이 다가갔다면 지금처럼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서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곳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벳사다에서,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소외되고 더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얼마나 이 갈릴리 지역이 평판이 안 좋았는지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그럼 촌사람, 못 배운 사람, 어쩌면 거친 사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부들이나 이런 뱃사람,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52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학식 있는 사람도 나지 못할 거고, 거긴 지도자가 날 수 없고, 종교 지도자도 날 수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나라의 훌륭한 사람도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됐느냐? 갈릴리 사람, 낮고 천한 사람들, 이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떻든, 그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이끄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 뒷부분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뒷부분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임할 때는 어떤 때냐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13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방해꾼들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랬는데 13년 동안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너는 가서 스룹바벨에게 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주은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은혜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인데도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은혜 교회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터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심되고, 내가 뭐라고, 난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거기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빨리 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다락방으로 들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을 의미하고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그 길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6개월 넘게 이 감람산 그쪽에 자취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감람산을 학교를 가려면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그냥 기본적으로는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감람산을 한국 사람 중에서 나만큼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감람산이 그 길입니다. 지금도 이제 8월 아침에 쫙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이 감람산 근데 뒷말이 뭐냐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요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안식일에 가는 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만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거기에 그러면 얼마까지 그 가는 길이 이 율례처럼 정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km 정도의 기간입니다. 1km 기간 정도인데 그 1km라고 하는 기간이 그 거리가 어떻게 정해졌냐면 민수기에서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5절에 보면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하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식일에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걸음을 걸으면 안 되기 때문에 1km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방향 도시 계획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회당을 하나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을이 형성이 되고 또 안식일에 걷지 못하는 길, 더 걸으면 더 넘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 또 다른 회당을 하나 짓고 1km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정방형 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현대에도 그렇게 그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가 안식일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걸을 수 있는 길 1km 정도 길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이끄시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바로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 1km 내에 있는 그 거리에 가서 뭘 하냐면 너희는 가서 다락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락방으로 들어간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겠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있고요. 성경을 기록했던 마태가 있고요. 요한이 있고요. 순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했던 사람도 거기에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의 아우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요? 이 성령의 힘으로 하겠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은 딱 성령 받고 나서와 받기 전의 삶으로 갈립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아우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예수님의 아우들에 대해서 동생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한 이후에는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그중에 야고보서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생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그쯤에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그 다락방에 들어갔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뭐였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은혜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적을 바란다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보통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에게 하신 거예요. 스룹바벨도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쫓아다니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해라. 기도밖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